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끄심은 우리에게 능력 주심이 하며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며 나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발견케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고 운행하시사 나로 하여금 거룩한 예수를 향한 성결한 믿음과 그 예수를 향한 그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나아가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 열매 맺는 놀라운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새로운 정부가 서고 또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합당하고 정말 합당한 리더십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한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에서 선한 마음과 주님의 기뻐하심의 지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마다 하나님 복을 부으시고 그의 지경을 확장시키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구제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유통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수한 하나님의 그 향한 성결한 믿음으로 권능의 믿음으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이런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앵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의 능력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들이 그 복음을 아주 복음같이 전한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됨에 있어서는 성령의 동행의 역사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아주 외적인 핍박에 가있지만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사탄의 공격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룩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은 우리의 복음을 향한 거룩함, 순결함, 순전함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거룩함은 바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토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수함을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아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 그 정도 그렇게 재산에 팔아서 헌금만 하는 것도 참 그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들의 마음가짐에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속으로 생각하길 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만 속이면 그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들의 마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탄이 충만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 사탄이 가득하다는 건 뭐야? 한마디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충만이란 말하고 이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이 사람의 모든 것은 뭐예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 있어서의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가짐, 복음을 향한 순전함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순전함이 깨지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목사님 삽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은 참 굉장히 신앙적이고 참 좋은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삽비라를 여러분이 기억하려면 사파이어를 생각하면 돼요. 사파이어라는 보석이 그 이름이 바로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이 삽비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 참 좋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갖다가 마치 내가 다 팔아서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나와 있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4장 하반절에서 보면 4장 32절 아래에서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6절에 구브로에 난 레위 사람이 있고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하는 이 바나바처럼 이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한 이름이 없이 설명이 없이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교회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같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가 그 마음속에 담당하게 가져야 될 어떤 소원이 있다면 능력의 복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능력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에 듣는 자가 다 방언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어쩌면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과연 그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것이 과연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든가 아니면 또 이런 마음이에요. 마치 내가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 내가 하나님이 된 듯한 그런 착각이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 어둠과 빛은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흑백만 있느냐? 회색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회색은 흑일까요? 백일까요? 하나님이 볼 때 회색은 흑이에요. 회색은 상대적으로 덜 어둡다 뿐이지 사실 어둠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성을 구분할 때 우리가 왜 다른 성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적 취향이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분명하게 딱 두 개만 만들었어요. 여자, 남자.
만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만일에 여자 남자 그리고 있잖아, 저 애매한 성이 하나 있어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애매한 성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시대, 폐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순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향한 순수한, 성결한,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그 순결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으면 그렇게 돼요. 초창기에 제가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빨간 명찰을 딴 그 달고 있는 그 전도사가, 그것도 전도사도 아니라 수습 전도사가 가장 능력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왜 능력이 있느냐?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많은 일들 세월을 지나면서 겪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더 들 수는 있어요. 그동안 오래된 그런 어떤 습관들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사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깨뜨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그 돈을 내가 감추고 마치 다 내놓은 것 같이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길 원했던 거야. 그들이 하나님처럼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성을 깨는 교회 내부의 가장 큰 문제.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순수함을 잃어간다는 데 있어요. 말씀되지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장 우리 계산에는 당장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당장 우리 아이가 치료받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행위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그들이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이 집한 걸 알았겠어요? 그들이 숨겨놨던 걸 알겠어요? 몰라요. 누가 알았겠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아신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느냐, 모셔드느냐, 환영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멘이라고 하겠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있어서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성결함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경건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권능과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유통되는, 축복이 유통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유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향한 순수함, 순전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또 그 입술의 고백이 뿌려져서 다시 자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을 더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